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게 하시면요, 그 좋게 하는 기준이 우리 생각과는 좀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주님이 좋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순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좋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길은 가장 좋습니다. 언제나 옳고요.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영적 무장을 하라라는 말씀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이게 영적 무장을 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도대체 영적 무장을 해야 하고, 전쟁도 아닌데,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무장을 어떻게 할 거며, 과연 영적 무장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영적 무장을 왜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왜 무장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딱 답이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적 공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영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세계의 공격이다 보니 이 공격이 있나 없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공격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디를 공격할 거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다 공격하는데 특히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다 보니 우리가 넘어지기 아주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 공격이 있다. 자, 우선 그러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죠.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마귀와 귀신이 어디 있냐? 아이, 귀신 없어. 아이, 귀신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사는 왜 지내요? 제사는 왜 지낼까요? 귀신이 없다며요. 영화를 찍거나 뭘 한다 보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고사를 지내요. 돼지 머리 얹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이에요. 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자, 그러면 귀신이 없다면 사주팔자를 왜 보고 점을 왜 봐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안 볼까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점을 보는 타로 카페라고 카페가 따로 있어요. 영적인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영적인 걸 부정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적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걸 있으니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공격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그러면 왜 무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으로란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대적 앞에 이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 무장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쉬워요. 왜? 눈앞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있고 있으니까. 눈앞에 항상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쉬운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나 다른 걸 통해서 우리는 갑옷이라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고 다가간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럼 영적 무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악한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적 무장은 영적 공격 이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영적 공격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 육을 공격해와요. 오늘 성경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가져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를 조롱해요. 때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혼돈되게 해요. 그리고 속여요. 그리고 거짓말들을 해요. 가장 큰 거짓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병이 걸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이렇게 사단은 속여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속게 해요. 여러분, 믿으실 건,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까짓 게 뭘,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 죄인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담대히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없는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부족함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 영적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공격해서 흔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공격해 오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공격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염려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보다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해드리는 그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귀신은 있죠? 그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야 하네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공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어를 하는 게 영적 무장이에요. 성경은 오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장하는 거죠. 자, 영적 무장에서 가장 먼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라는 건 중심이에요. 힘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군복은요, 입으면 허리띠가 풀리면 다 풀려요. 지금도 군대에서도 보면 군대의 허리띠에 여러 가지를 차는데 그 허리띠가 풀려버리면 여러 가지를 이제 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 로마 시대는요, 허리띠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허리띠를 띌 거냐,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지금은요, 어디다 중심을 줄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나 지금부터 내가 남자인데요, 여자라고 내가 좋으니까, 여자가 좋으니까 나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건 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하면 잘못됐대요. 어디다 기준 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은. 이게 동성연애 하는 거잖아요. 딱 기준이 또 어디예요? 말씀 앞에서 기준이 흔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그냥 좋대요. 간통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알고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죄가 아니래요. 자, 우리 기준으로 봅시다. 간통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죄 맞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한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준 아내 외에 다른 남편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음란이고 간음이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하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잖아요.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하냐요? 마음이 간다고 다 가면 이건 죄잖아요. 세상의 기준은요, 끊임없이 우리가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야 합니다. 세상의 법에서 그건 죄 아니고 이건 죄고 이렇게 구분하는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못하세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을 두십시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죠. 의의 호신경이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야기해요.
계속 공격해요. 야, 봐. 너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것같이 흔들어 놔요. 그래서 야, 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신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저는 이걸 무장이라고 볼까 아니면 이게 공격이라고 볼까 할 때 저는 약간 이게 공격 쪽으로 좀 속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대부분은 다 무장이고 하나 성령의 검이 공격인데 복음의 신이 저는 또 하나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세력을 허물어뜨리는 방법은요, 우리가요 복음 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위협을 해요. 넌 나가지 마, 안 돼, 안 될 거야. 그런데요 사단이 위협한다는 이야기는요 잘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들고 꼭 여러분 가셔서 기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주보가 뭐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보를 놓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한 여분의 주보를 더 합니다. 전도형 주보를 합니다. 여러분만 소유하는 주보가 아니라 전도형 주보들은 여러분 가져가셔서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자, 보는 순간 믿는 게 아니에요. 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한 사람 교회에 조성철 목사가 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전해요. 저를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보고 너 말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을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와서 직접 봤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우리가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해요. 그런데요 천국에 갔어요. 가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믿을 필요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눈앞에 있는데.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면 다음 세상에서는 믿음 소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끼리 사랑밖에 안 남아요. 믿음 소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보고 있고 이미 소망을 우리는 이루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없죠. 자, 믿으면 사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두었어요. 길이 있는데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닌 곳에 두셨어요.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데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길이 아닌 곳에 놓아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하나님이 지킬 거래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때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그런 막다른 길에 놓일 수가 있어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 따라 갔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곳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계속 공격해요. 생각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된대요.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요, 달라 보여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죠. 근데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 됐대요. 자, 천지를 창조한 거하고 원숭이가 사람 된 거하고 사람들은요, 어느 쪽을 더 믿고 싶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왜?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보신 분. 증거들이 있대요.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거의 제가 봐서 이거 부분을 서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생각들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진화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진화론이 지배해서 사회적 진화를 통해서 양육강식과 일 통해서 적자생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한으로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한정된 자원을 갖고 서로 싸우고 서로 뺏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300만이 넘는 인구를요,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의 소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보호하도록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무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할 때 이걸 이제 인식과 단절이라는 표현을 해요.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믿으세요?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남아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이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틀리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틀리다면 2000년이 넘게 이 말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일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변화가 될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인식해 사단은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절하고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공격이 사단의 공격에 인식하고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의 공격은요, 아주 연약하게 공격해요.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자, 이것과 같다라고 저는 좀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의 피부가요, 상처가 안 나 있으면요, 어느 물에 넣어도요 우리는요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조그마한 상처예요. 정말 조그마한 상처라 나도요 깨끗한 물에다가 넣어도 우리는 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것이 못 들어오도록요 고통을 느껴서 방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피부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우리 몸 안에요, 물이요 거의 70%에서 80%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분들은요, 물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겉에 있는 물과 속에 있는 물이요 경계선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은요,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이것들로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경계선을 만들었는데 이 경계선을 저는 이제 단절이라고 봐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근데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걸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면 아프고 고통 있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호하는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음과 생각으로 이 틈을 틀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경계선을 뭘로 정의해야 될까? 무엇일까? 정확히 말씀이죠.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라고요. 여러분, 영적 무장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단은 이걸 공격해서 이 틈을 노려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걸 흔들어 놔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생각과 마음이요, 거리가 가장 멀어요. 세상에서 가장 멀은 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요,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마음은요, 끌려가요. 화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을 깨지를 못하면요,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 오는데 그 다음은요, 관계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고 계속 신방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조용히 신방 가셔서 물어본 거예요. 교회 오시라고. 어떻게, 남편이 장로님인데 그래도 오셔야죠, 교회에. 그러셨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 장로 죽으면 천국 가네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갈래요, 교회. 왜냐니까 지금도 괴로운데 천국까지 어떻게 보고 사냐. 네, 그게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장로님이라고 정말 인정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장로님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이야기잖아. 사단이요, 그 사람 미워서, 그 사람 싫어도, 처음에는요, 사람 싫어도 교회 가기 싫어져요. 난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사람이 싫어요. 근데 가만히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의 영적 방어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관계 안에서의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요, 사랑하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큼 용서해라? 70번씩 7번, 490번이에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는 누굴 위해서? 그다음에 용서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미워하면요, 미움이 찾아와요. 용서하면 축복이 찾아오는데요, 미워하면 저주가 찾아와요. 오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영적 무장에서는 저는 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여서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구하는데, 항상 힘써 구하는데, 또한 구해야 될 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고 여러분 단절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건 나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군인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아요. 군인은요,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요. 군대에 있으면 가끔 모든 남자애들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언택에 그냥 딱 울리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노래 하나만 부르면 돼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내어놓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다 울어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 더 던져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와 여러분의 가족이 평안합니다. 우리 나아갑시다. 이러면요, 남자애들이 갑자기 우와 하고 가요. 네. 무장이라는 건 단순히 나만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여러분 세워서, 군사는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무장을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때로 시련 찾아와요. 그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 어둠의 길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리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 믿음을 더 크게 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합반 앞에 눈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운 일, 염려와 근심된 일 앞에 여러분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게 홍해처럼 보이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것보다 더 크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여러분 안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여러분 안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픔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고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이미 아파하셨고요, 여러분의 아픔, 그 아픔보다 더 아파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내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만 하면요, 그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눈앞에 놓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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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바라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하나님 않게 아버지 하시고 주의 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넘어지지 무장하게 않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무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여지지 않기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기에 주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막막함 앞에 감당이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터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빛이 보여지지 않아 동굴처럼 느껴지고 끝없어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놓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놓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주님을 기억하며 사단의 공격 앞에 항상 깨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